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찬송가 304장 후렴부분 우리가 불렀던 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청량타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어디에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러 나오면서 자기의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어디에서 분명히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본인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물론 경험하고 살지만, 성도라면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린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신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깨달아가고 있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아가는 자들이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경험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경험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성도들이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신앙 연륜이 10년, 20년 되었고 직분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아래 성령께서 임하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고린도서 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뜨리고 이빨을 금이빨로 만들고 희한한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떤 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나오는 증거예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나오는 그 증거의 또 다른 면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된 성도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시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모든 목적의 최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그 천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모든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 우리의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최문수 권사님이라든가 유현원 장모님이라든가, 얼마 전에 또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강수 공사님께서 지금 좀 상태가 좀 안 좋다고 우리 강원장님께서 저에게 안내를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 모든 자들이 천상 하나님 나라에서 다 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더란 말이죠. 그 자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마에 인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마에 다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뭘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업적과 인간이 행한 일을 기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교회 보면요, 인간이 행한 업적을 얼마나 기리고 기념합니까? 뭐 순교자 뭐 해가지고 무슨 기념사업도 하고, 한국에도 순교자가 이름 날린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사람의 이름이 기념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 기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만 기념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것 전하지 않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요것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하겠다고 다짐했던 겁니다. 그들이 알아듣거나 알아듣지 못하거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만 복음만 증거한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희한한 기적을 일으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방언한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은 이 문자, 이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문자 속에 감추어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과 우리 실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수준 낮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히브리 1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믿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다,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거 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우리 김혜 권사님 꿈에 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유 사랑한다 내 딸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한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금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믿어다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충분한 것은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오늘과 같은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복음을 들으시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도장을 꽝 찍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아들을 너를 주겠니? 이 사랑의 증거보다 뭐가 더 필요해?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원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이따위로 하시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 안 들어줄 거예요 정말? 내 자식은 뭐예요 이게 지금? 내 신세는 이 모양 이 꼴이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고작 이거예요? 맨날 우리 이명호 사님 소원으로 뭐 심장병 때문에 약 타러 다녀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확정됐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보여주셨고 드러내 주셨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깨달아 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이죠.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며 덤벼들었어요.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병 걸려야 돼요?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실패해야 합니까?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목사로서 이 모양 이걸로 목회해야 되겠어요? 라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은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하시죠.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게 내가 야곱을 사랑한 증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야. 세상에서는 에서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처럼 보이죠. 왜요?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만나러 왔을 때 무려 400명이나 되는 군솔, 식솔들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음에도 롯을 구하러 갔을 때 318명을 데려갔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318명도 밥을 먹이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거부였던 거예요. 근데 에서는 400명이었다니까. 근데 야곱은 쫓기는 자. 그것도 환도뼈를 맞아서 형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환도뼈를 맞아 위골되어 지팡이를 짚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 불쌍하고 가련한 자가 됐어요. 누가 복받은 자처럼 보입니까? 에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는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속된 말로 세상적인 말로 재수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재수없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골로새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다 담겨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요, 다른 거 바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랑, 증거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던 모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다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8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일하셨죠?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이라고 해서 아직. 저와 여러분이 아직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때라는 것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곧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원수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 41장을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자, 이사야서 41장 넣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잡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셨어요. 버러지는 뭘 얘기하죠? 벌레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이 성경이 개역 개정판으로 나오기 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불렀거든요. 지렁이, 벌레. 그리고 욥기 21장에 보면요, 모든 인간을 가리켜 벌레, 구더기라고 표현했어요. 지렁이하고 구더기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김용근 선생님 차이 있나요? 그래도 지렁이가 좀 낫지 않나? 벌레보다, 구더기보다. 다 벌레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딸 유민이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곤충, 벌레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해요. 유민이가 볼 때는 파리나 나방이나 다 거기서 거기나 다 끔찍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해가지고 따라가 보서 이렇게 뭐야 뭐 때문에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나방 한 마리가 그 있잖아요. 뭐 장이나 그런 데 붙어 있으면 기겁을 해가지고 아빠 저거 좀 되게 처리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휴 사랑스러워라. 그래요? 어휴야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라고 합니까? 제가 사람들이 만든 발명품 중에 그래도 잘 만들었다고 하는 발명품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전기 파리채 있죠? 야,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힌 것 같아. 그래서 집에서 그걸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유민이가 뭐 파리나 뭐 나방이나 뭐 날벌레나 그런 것들이 날아들어가지고 소리치면요, 제가 잽싸게 그 전기 파리채를 갖다가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다 갖다 주면 그 맛이 여러분 아시죠?
하면 변기통에 탁탁 털어놔요. 그리고 물 한 번 탁 내립니다. 그게 바로 누군 거예요? 저 여러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 벌레 같은 너 야곱, 지렁이 같은 너 야곱. 구더기에 비견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렇게 가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걸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자체는요 인본주의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화가 나죠. 어떻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구더기, 벌레, 지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 유영철이나 신창원이나 조두순 같은 그런 극한 범죄자들만 얘기하겠지 나는 아니겠지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난 하나님께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유 저 세리 벌레로 봤거든요. 버러지 같은 저 인간 난 그런 인간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간음한 적 없고 토색한 적 없고 11조 빼먹은 적 없고 안식일 잘 지켰어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해야겠는걸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저 벌레 같은 인간과 같은 취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그 비유에 보면요 바리새인이 세리와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고개 쳐들고서 하나님께 자랑하며 기도했죠. 왜 세리와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나는 저런 지옥 갈 인간들하고는 같이 있는 것조차도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판단할 때에는 그 바리새인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버러지란 말이에요. 아멘.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인 거예요. 아멘. 다 지옥 갈 땔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 선가요? 에스겔 선가요? 거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비유로 불에 탈 땔감이라고 표현했어요. 야 포도나무가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냐? 이런 뭐 강대상을 포도나무로 만들 수 있냐? 책상과 책, 뭐 의자를 만들 수 있냐? 포도나무는 쓸모라고는 둥글 뗄 지필 땔감에 불과해.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메시지, 이런 성경의 증언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성도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인정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뭘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죄가 매일 발견되니까 이 죄로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어울리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의 눈은 죄와 상관이 없고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를 조금 더 참아 보지 못하시고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조금 더 악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죄인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더군다나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주일에 골로새 1장에 보면요 마음으로 원수된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원수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왠지 싫어요. 본성으로.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아유 그래도 우리 남편은 교회 잘 보내주고 우리 자녀들은 뭐 교회 뭐 이렇게 잘 열심히 하는 거 별로 뭐라고 안 하던데요? 적당히 믿어서 그래요. 적당히. 진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믿음과 같이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과 그냥 어느 정도 타협하고 예수 믿는 거 그냥 양보하고 주일날 돼서 뭐 친지들 뭐 결혼식 있다 그러면 남편이 가자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내는 거 따라가 보니까 남편이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거죠. 양보하고. 근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적의와 미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모든 모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요셉과 요셉 형제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모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요셉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미워했던 그 요셉의 형제들은 저와 여러분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 증언하고 있다고 했어요? 나를 가르쳐 증언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너그러움, 요셉의 꿈과 비전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50장에 보면 창세기 50장에 보면 오히려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다 먹여주고 다 기를게요. 원수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 땅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일어날 때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원수된 형제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다고 버러지 같은 인간, 벌레 같고 구덩이 같고 아무 쓸짝에도 없는 땔감에 불과한 너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셨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어디 가서 하나님 사랑 찾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지 않아도요, 건강하지 않아도요, 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가난해도 찬송하고 병들어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잠깐이에요, 여러분. 금방 60대고 70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증거로 로마서 5장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아직 네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네가 나를 원수처럼 여겼지만 나는 그 원수처럼 여기는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걸었어. 세상에 이런 사람 만나볼 수 있니?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볼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렁이가 금강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미호 목사님 들어갑니까? 지렁이 구하러? 아무도 그런 일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냥 지렁이들은 금강에 떠내려가서 죽든지 살든지 누가 관심을 씁니까? 관심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금강에 들으셔서 자기는 죽고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5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주를 보고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쏟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요거 알아먹으라고 교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려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성경은 요거 하나 깨달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쫙
조금씩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말씀 부음바 되었다는 것은요, 비가 많이 오면 금강이 범람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져서 범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그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가난해도 병들어도 세상에 풀리는 일이 없어도 재수 없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그 사랑을 감격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라 그랬죠. 종교생활이에요. 그거는 천국 가고 싶어서요? 종교생활입니다. 사랑도 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아들 예수가 하늘에 계시면 그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사는 게 지옥이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세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맺힌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매가 맺히게 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참으로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 진리의 말씀에 담겨있는 뭐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고마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 왜요? 그 열매, 모든 열매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문자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시면 인간은요 그냥 문자만 봐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임한 성도는요, 이 문자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서 그게 내 얘기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 때 무슨 요즘처럼 무슨 영상이 있었고 뭐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옛날 목사님들 제가 기억해 보면요, 저처럼 뭐 화려하게 뭐 무슨 강해 설교를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별거 아닌 그 목사님의 설교 한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나 같은 죄인이 하면서 눈물 쏙 빠지게 찬송하면서 그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제 어머니 시대 때 우리보다 무슨 큰 죄를 그렇게 범했길래 그렇게 눈물바다가 됐습니까? 우리보다 더 나았어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분들은 더 바쁘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불 떼고 하면서 밥하고 진짜 육체적인 노동을 그렇게 저희보다 훨씬 많이 하면서도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저는 저희 어머니처럼 그렇게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새벽 예배 갔다 오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뭘 그렇게 대단한 영상을 보고, 요즘에는 뭐 영상을 보여줘야 그나마 찔끔 눈물을 흘리죠. 그것도 고난주간 때 멜 깁슨 감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병사에게 채찍을 맞고 뺨을 맞고 뭐 살점 무수 떨어지는 장면, 그리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영상에다가 음악을 딱 입히니까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어이구 얼마나 아프셨나, 자꾸 보여줘서 감동을 시키려고 그래요. 보여줘서 그 강박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영상이 있고 무슨 음악이 있고 피아노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굴에서 생활하면요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동굴에서 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요 30, 40대에 다 죽었어요. 왜요? 햇빛을 못 받으면 그렇게 죽습니다. 병이란 병 다 걸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세상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대요. 남편이 감당하지 못했대요. 부모가 감당할 수 없었대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도록 부어주시니까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된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야 진짜 그야말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는 11조 헌금하는 거 그것도 억지로 천국 간다고 하니까 11조가 복 받는다고 하니까 라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의 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의 2조도 할 수 있고 3조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10의 1조 한다는 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명령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하세요. 감사함으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5장 다시 한번 넘겨볼까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쭉 여러분께 말씀드렸냐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했어요. 이런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교회에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되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그 놀라운 자비가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성도는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요. 교회에서요. 전에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런 벌레 같고 버러지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되니까 성도는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면 강한 자가 될수록 어떤 자가 된다고요?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이제는 이웃을 기쁘게 하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전에는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 기쁨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은 거예요. 내 사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교회 생활했던 겁니다. 언금한 것도 교회 봉사한 것도 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남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내가 한 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그 보상 심리로 했던 자들이 로마서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자가 된다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 성도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자기는 어떤 자가 되는 줄 아세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기쁨과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가 종 아닙니까? 예수가 바로 그렇게 사셨어요. 이 세상 지난주에 배웠듯이 히브리서 1장, 골로새 1장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특권과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가복음 10장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서로 앞다투어서 자기의 20냥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예루살렘에서 임금이 되신다면 나는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야. 이 세상 원리에는 너희들처럼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강한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니? 강한 자가 돼서 남들을 종처럼 부리고 싶어 하고 남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 아니야? 왜 의사 되고 싶어? 여러분의 자식이 의사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다. 요즘 의사 파업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파업이 돼가지고 의료 공백 사건도 일어나고 하는데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교회 잠깐 다녔던 시준이 같은 경우에도 공주고등학교에서 넘버원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대는 못 가고 이제 경희대 한의대 가서 지금 아직 졸업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효 목사님 상경이가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죠? 상경이가 열심히 우리 권사님이 그냥 들로 그냥 속 키워가지고 뒷바라지 열심히 해줬더니 서울대 의대에 붙었네. 네? 그것도 1등으로 수석으로 붙었어요. 벌써 너무 좋으시죠? 근데 상경이가 은혜를 받더니 이제 의사가 되면 이제 살림 핀 거 아닙니까? 이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의사 월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제 같이 함께 운동하는 그 세종의 목사님 아들이 대전 한의대 이제 4학년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초봉이 한 700에서 1000만 원이에요. 한의대만 졸업해도 초봉이. 그러니까 한의대 졸업해서 한의원을 개원하면 이제 막대한 돈을 걷어들이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럴 확률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월성동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상경이가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월성동 그 현관 앞에다가 마을 현관 입구에다가 쫙 걸어놓겠죠. 김영희 아들 이상경 군. 근데 상경이가 교회 와가지고 이건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더니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런 벌레 같은 자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엄마, 나 이제 의대 졸업하면 저 아프리카 제일 가난한 나라 들어가서 평생 의료 선교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그러니 우리 김일권 선생님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잘했다 야. 그러겠습니까? 어떻겠어요? 김일권 선생님 허락하겠어요? 아니면 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러겠어요? 아니 실제로 그런 목사님 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가서 좋은 학과에 들어갔는데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모든 특권 다 내려놓고 은혜 받고 저 오지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일하겠다고 하니까 목사인데도 그 아버지 되시는 그 목사님이 아들에게 아들아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긴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높은 자가 되잖아요. 강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이 목사님 어떤 자가 될 거라고요? 성경은 너 종 될 거야.
너 빠지게 일한 걸로 남을 섬기는 데 쓰게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네 인생 저당 잡혔어 이제.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자들이 넘쳐나봐요. 믿음이 강한 자가 계속 우리 교회에 넘쳐나봐요. 그런 교회가 어떤 곳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가 우리 교회에 이 한두 명밖에 없을 때는 한두 명이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그 자들이 우리 교회 3명, 4명, 5명 우리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들이 다 은혜 받고 10명 이상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내가 서로 섬기려고 해보세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금희 권사님께 피자 3판이 있는데 사람은 4명이에요. 4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래요. 그럼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거 하나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죠? 더 가져가려고. 근데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깨닫고 나니까요. 이거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좋은 거 이렇게 갖다 주는데 한 명이 부족하네? 그게 한 개가? 전에는 미리 챙겨놨다고요, 가방에다가. 사람은 10명인데 중요한 상품은 9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리 챙겨놨다고요, 가방에다가 쑤셔 넣어서. 기도할 때 멀리 이렇게 창피하니까 그것도 기도할 때 멀리 가방에다 쑤셔놨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은혜 받지 않습니까?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살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밥 굶고 죽는 사람 없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택하신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부어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종처럼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찬송이 되어야 되고, 세리 요한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의 이름은 쇠하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뭔 일을 해도요, 내가 하나 안 가져갔다고 그걸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자랑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내가 행한 일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하고 나서 자랑할 수 있어? 진짜 종은 주인에게 와가지고 밭에서 나가서 일했다가 와가지고 주인의 상을 차리고 그런다고 해서 주인에게 상 받을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자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과 내가 성도들에게 조그만 거는요,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쌓은 일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뭡니까?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너희들이 믿는 주인, 이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니.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자는 이제는 성도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흥과 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고 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런 자가 된다니까요. 그럼 그런 자가 하나하나씩 늘어나면 교회 안에 뭐가 임하겠어요? 하나 가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막 그런 교회가 평화로워지고 기쁨이 희락이 넘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304장 3절 부르고 우리 함께 1분 동안 기도하고 마칠게요.